그래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자기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십계명을 잘 지켰을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예요. 그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다면 십계명은 왜 주어졌을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예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십계명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하세렛 하드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세렛 하드바림.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십계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대교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세요? 십계명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그리고 기독교의 십계명, 천주교의 십계명, 유대교의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하스렛 하드바림, 즉 십계명이라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스렛 하드바림이라는 히브리어를 10개의 계명으로 해석하죠.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교는 아닙니다. 하스렛 하드바림을 10개의 계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10마디의 말씀 혹은 10마디의 말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1계명은 우리의 기독교의 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1계명이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1계명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1계명이 유대교에서는 2계명이 돼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십계명 하세렛 하드바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겠죠.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1번, 신명기에 2번. 그리고 십계명 그 10개의 계명의 완전체는 총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2번에 걸쳐서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노폰드 푸른 교회에서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10계명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한 계명을 다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제가 요약해서 그냥 큰 것들만, 큰 흐름들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0계명을 해석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1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10계명 서문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이것이죠.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서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가 이 서문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서문의 핵심, 10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계명을 살펴보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2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으며 나는 누구였으며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그 율법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마르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의로운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이 은혜에 기반하지 않고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의로움에 기반한다면 나의 행함은 반드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너 그것도 못하냐? 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만들고 나는 말씀을 자꾸 지키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내 삶이 말라가요. 쩍쩍 갈라져요. 그 사랑이 사라져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행함이 은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 나의 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에서 이제 내가 지켜야 될 그 모든 선한 행동, 나의 의로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지만 돼요.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가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반드시 나를 망치게 돼 있어요. 버릇없게 만들어요. 그거 은혜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라고 그 은혜가 나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서 나를 망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행함의 바른 관계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서문과 그 10개의 계명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밖에 설명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요. 자, 1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은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제가 높은 듯 푸른 교회에서는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단독으로 하고 또 다른 특강을 할 때, 사교행 할 때 제가 중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의 얼굴만 있고 나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내가 늘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시선이 항상 돈에 있으면 돈 닮아갑니다. 돈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은 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이 사라져가요. 돈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돈에는 윤리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 돈만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삶에 힘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서 인격이 사라져가고 굉장히 말라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최고이냐?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편적인 것만 따라가요. 객관적인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항상 늘 무엇을 바라볼 건가를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1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길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만든 형상, 그려진 형상을 몸에 지니고 가지고 다니길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신을 원해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해요.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내가 통제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우상을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만 내가 편해져요. 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돼요.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갈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할 거예요. 그때 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냐면은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상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답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답은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가 아니라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 이것을 다루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답을 말씀드리고 풀어드릴게요. 질문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려서 혹은 자기 몸에 문신으로 새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어떤 신의 형상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본다면, 그 몸에 어떤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를 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상이 나한테 없는데. 어떤 신의 형상이 저 사람에게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신을 섬기는구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기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섬기는 방식, 대하는 방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친밀함을 나누는 방식을 설명하는 게 이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에요. 함부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문자나 글자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종이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죠. 여러분 그것은 단지 문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에요. 내 전 인격이 그 계약서에 담기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그 문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고 상징하는 의미로 내 이름을 적어놓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문자, 글자,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격 자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금하는 것입니다.